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보시은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하지 않으며 견념을 주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고 1,000번지 예물 작정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기도하는 것들 날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줌으로 여리고 제정이라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8주 동안 하는 강의인데 어제까지 한 달 이제 4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재정에 대한 재테크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성경 재정의 재테크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듣고 있는 강의인데 사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쓸 재정도 없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재테크한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하지요. 겨우 운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생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수업 시간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활 속에서 나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였는가 묻더라고요. 재정 관련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디스커션을 서로 하는데 자꾸 이제 돈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재정 관련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보다는 신앙인으로서 뭐 목사 이전에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정 문제라 할지라도 뭐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는 최고의 초월적인 능력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떤 여건이 되었던 간에 잘 되어도 하나님 때문이고 잘못 되어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의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애가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깊은 구덩이 속에 꽉 막힌 현실 가운데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선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5절을 처음에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대적들과 이 죽음의 구덩이를 바라보던 눈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죽음의 현실 가운데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사실은 내 주변도 죽어가고 나도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 불렀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급박하고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말고는 구원이나 응답의 다른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6절에서 5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궁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숨소리와 요청에 당신의 귀를 감추지 마옵소서. 그의 목소리가 주님께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의 숨소리와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 40절에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손바닥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어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백성에게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청한 후에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까이 나아간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적극적인 요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7절과 58절에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가장 놀랍고 파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기도를 했을 때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슬프고 원통한 날에 그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잘한 것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 혼자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초라함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혼자 있는 것처럼 초라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움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 신뢰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원통을 풀어주십니다. 마음이 분하고 원통하면 참 힘이 듭니다.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우리가 체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체하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구해 주셨다라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을 하여도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써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력을 얻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믿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가까이 하여 주셔서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더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혼자만 울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혼자 울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60절에서 63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이방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이제 그 온통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에게 보복을 하고 나를 모해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치고 입술로 나를 모해하고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떤 사람이 저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줍니다. 나를 비방합니다. 나를 모해합니다. 나를 칩니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넘어짐, 죄의 사슬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수령해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4절에서 66절에 보응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대갚으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쳐야 죄의 수령에서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슬픔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막힙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것들이 들리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는 것들입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슬픈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수를 행하실 수 있도록 악을 미워하며 주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의 행하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의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상황 가운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또 찬양 중에 이사야 4장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찬양이 가식의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맡기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더 나아가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기쁨을 누리실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